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주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라,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순사주일을 맞이해서 장미색 제의를 입었는데 어때요? 이뻐요? 제의만? 그래요. 장미주일은 이제 사순사주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이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함께 참회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잠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시기를 남은 사순시기를 더 잘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순 특강을 준비하면서 사순시기 시작할 무렵에 우연히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1999년도에 나온 책자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의 회심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한 100쪽이 조금 넘는 그런 소책자인데 한번 그 책을 딱 잡았는데 끝까지 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를 못했어요. 너무 내용이 사순시기에 꼭 맞는 감명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송복모 신부님께서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성서를 공부하셨죠. 그래서 시편 130편을 중심으로 해서 회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편 130편을 함께 낭독해 볼까요?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시편 130편은 통곡의 시편입니다. 죄의 나락에 떨어져 울부짖으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며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내면 깊이에서부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회심의 영성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우에는 아까 낭독한 새 번역 문이고요. 밑에는 송복모 신부님의 번역 문입니다. 밑에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야훼여, 깊이에서부터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자비를 청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만 주님을 야훼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래 성경에 야훼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소리내서 읽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라고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데 우의 주님은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주님과 주여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그냥 주님 부르는 거하고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벌써 주님을 애타게 찾고 울부짖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 번역문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깊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원래 이 시편 130편은 참회 예절 때 많이 쓰입니다. 참회 예절 때. 그리고 연도 바칠 때 연도 옛날 연도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30편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사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시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은 깊은 바다, 깊은 물길 또는 깊은 수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혹독한 시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죽음이 판을 치는 절망적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성서는 그 사람이 시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나를 구하소서 하느님 목에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어서 이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9편에서 말하는 시면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주인공의 처지를 가리킵니다. 이 한 인간의 시면 체험은 요나서에도 잘 드러나죠. 요나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래가 삼키게 되죠.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래가 요나를 무트로 내뱉게 되죠. 이 요나가 경험하는 시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갖게 되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편 130편의 깊은 곳, 시면, 깊은 구렁은 자기 죄로 인하여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어둠에 놓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훼여 깊이에서부터 당신을 부르오니 라고를 의역하면 야훼여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면에서 울부짖는 이 시편 저자의 울부짖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울음, 희망의 울음입니다. 시편 저자는 울부짖음을 통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청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소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는 이러한 바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신앙 선조들이 전해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울부짖음이, 희망적인 울부짖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라고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요나예요. 주일학교에서 쓰는 그림인데 요나가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개들도 있고 그렇죠? 예, 뱃속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엎드려 있는 저 인물은 욥입니다. 욥. 고통 속에서 욥이 엎드려서 하느님께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울부짖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더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욥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울부짖고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울부짖는다는 것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고 울어야 젖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운다는 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게 하고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마찬가지로 울부짖는 행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의 울음소리에 얼마나 더욱 민감히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은 특별히 불쌍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헤아려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울부짖음에 약하신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원 기도는 인간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하느님에게는 가장 약한 점이 된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느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울부짖음입니다. 그것을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더 가슴 아파하면서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3절 밑에 노란 부분을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네, 감당할 수 있으리까. 히브리어 동사는 아마드인데요. 두 다리를 기둥처럼 버티고 꿋꿋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감당하다는 말이. 그러면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까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두 다리를 버티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말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살피신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살피신다면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 유념한다면, 바라다보고 일일이 다 기억한다면의 뜻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느님은 우리 죄를 일일이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들을 차곡차곡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어서 일어나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지 파멸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하느님은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을 즉시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당신 친히 심어놓으신 선과 생명이 자라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절망하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느님 앞에, 그분의 거룩한 자비 앞에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가운데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에게는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거라. 너는 죄를 용서받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여인을 용서하시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살피시지 않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아예 잊으십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마다 신부님이 내 죄의 고백을 들었는데 나를 볼 때마다 저놈이 저런 죄를 지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고해소를 나오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하느님의 은총인가 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또 시편 103편에 보면 하느님은 동쪽이 서쪽에서 멀리 있는 만큼이나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아예 잊으십니다.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내용이죠. 그죠? 잃었던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제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을 이렇게 목을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 왼손과 오른손이 자세히 보면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이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원래 자비라는 그 히브리어 안에는 자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궁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처럼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뜻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죄를 살피시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이제 급기야 우리 죄를 아예 당신 몸에 뒤집어 쓰십니다. 살피시지도 않고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이제는 급기야 우리 죄를 당신 몸에 뒤집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로니모 성인이 어디에서 성서를 쓰셨어요? 예로니모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성서를 쓰시고 연구하고 그러셨어요. 동굴에서. 근데 어느 날 이 동굴에서 성서를 쓰시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께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기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수도자이지만 마침 어떤 사람이 좋은 데 쓰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 돈을 드릴 터이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어요. 정 그렇다면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래도 예로니모 성인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정말 내가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이다.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보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것이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일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노란 거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용서와 경외라는 단어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하느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기 이전부터 이미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멘. 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고 나서 감동해서 저절로 경외가 우러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경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은 자녀가 먼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에 언제나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런 사랑 가득한 용서를 체험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부모에게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유다도 예수님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유다 너만 빼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라는 말은 당신을 팔아넘기로 작정한 유다도 포함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당신의 피의 잔을 유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회심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용서를 베푸신 거죠. 그러나 유다는 비록 스승을 배반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주님의 자비를 믿고 통회만 했더라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용서를 받고 구원되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성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또 구원이죠, 구원. 성서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히 선하심은 용서 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가장 많은 말씀이 뭘까요? 너는 용서받았다. 그 말은 곧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살피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아예 잊으시고 또 당신 스스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무조건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까? 하느님은 우리 죄를 살피시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잊으시고 아예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다 자동으로 그냥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통회하지 않는 한 용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 통회하느냐에 따라서 용서 체험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깊이 용서를 체험하면, 깊이 뉘우치면 용서 체험도 깊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게 통회하는 사람은 적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바오로 사도의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이 넘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은총이 더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더 많이 져야 돼. 이제부터 계속 죄를 져야 되겠다. 눈만 뜨면 이제 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빠삐용 보셨죠? 옛날 분들은 그 빠삐용처럼 죄수가 있었는데 아주 외딴 섬에 이렇게 수감이 돼서 생활을 하는 건데 탈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 하나가 외딴 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동료 죄수 하나를 살해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순식이기 때문에. 자, 이 호주의 외딴 섬에 수감 생활을 하던 한 죄수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동료 죄수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이송돼서 다시 재판을 받는데, 이 죄수에 대해서 재판하는 동안 이 죄수는 하나도 뉘우치는 게 보이질 않았어요. 너무도 뻔뻔한 죄수의 태도를 의아해하던 재판관이, 그래,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이 죄수는 외딴 섬에 갇혀 지내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어서 죽고 싶어서 그랬다. 아니, 그 죽고 싶으면 네가 그냥 죽을 것이지 왜 애매한 사람을 죽였는가? 그랬더니,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거든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만 살인을 하게 되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최소한 고해사자에게 고해성사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죽인 것이요. 이 죄수는 아마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함께 매달려 있던 우도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도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이 호주의 죄수는 자기도 우도처럼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도는 진심으로 회심했죠. 진심으로 통회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5절 노란 부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희망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처음에 1, 2절 시작했을 때는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깊은 구렁 속에서 하느님께 울부짖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성인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노 땡. 자, 우리 송대래 사자매님.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왜 베드로 성인이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수탉이 있잖아요. 그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야, 베드로도 이런 과거가 있죠.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큰 소리로. 바오로 맞았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말에서 떨어진 장면이죠. 바로 회심하는 바오로를 그린 것인데 바오로 사도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과거예요, 그게.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누군 것 같아요?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과거가 있죠. 물론 이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는 다릅니다. 사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7 마귀가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7 마귀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과거를 알 수 있죠. 성인에게는 이렇게 과거가 있지만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그렇죠? 시편 저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어서 들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6절 노란 부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너를 용서한다 는 말씀을 어서 듣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파수꾼을 보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든 시간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야경을 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시간은 밤에는 온갖 험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죠? 뭐 도둑, 강도, 살인, 그것뿐만 아니라 적대 국가의 침입도 주로 밤에 일어나죠. 밤에. 또 몸이 아파도 낮에 아픈 게 더 아파요? 밤에 아픈 게 더 아파요?
밤에 아픈 게 더 아프죠. 이렇게 밤은 빛이 결여된 시간이고 죽음의 세력이 영향을 떨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홀로 깨어 파수를 보는 파수꾼의 바람은 하나뿐이죠. 아무런 사고 없이 어서 밝은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 말씀을 어서 듣기를 희망하는 죄인의 간절함은 이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강렬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다. 여기에서 새벽은 빛의 시작, 생명의 시작, 구원 삶의 시작을 뜻합니다. 새벽은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체험한 시간은 바로 빛이 떠오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죠. 구원의 시간. 특별히 인간의 모든 죄가 철저히 부수어지고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첫 부활날의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인간이 간절히 기다리는 새벽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새벽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예.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제자 둘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 왼쪽은 사도 요한. 달려갑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럼 마지막 7, 8절 함께 노란색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네, 하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울부짖음의 탄원기도 끝에 갖게 되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시편 저자는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느님의 지선하심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아, 하느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안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신 은혜를 주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자기만 용서를 체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다윗 왕은 자기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죠. 또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왕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자기를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개인적인 체험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공동체적인 증언을 일으키고 이러한 증언은
공동체 용서 체험을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은총의 도구로 변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봉사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자비를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세요? 자비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순 시기 동안 특별히 하느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느님의 용서를 이웃에게 선포하는 자비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